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라는 말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옆분들, 뒷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이 중 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줄곧 우리 교회만을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중 한 아이가 최근에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죽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전해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꿈의 교회 교육자들,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최선을 다한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제서 알았을까? 왜 아직까지 몰랐을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헌신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면 가르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고, 분명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했는데도 아는 게 없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흥미, 재미, 여러 가지 어떤 보여주는 그런 위주의 사역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런 성경적인 내용을 잘 가르쳐야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저는 지금 우리 꿈의 교회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2008년도에 개척을 했고 이제 만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우리 교회 외부는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꿈의 교회 외형만큼 우리 내면의 신앙도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을 했는가? 이것은 비단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분간 주일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설교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또 발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마다 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처음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들 죽었는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오른편 강도처럼 영적 어린아이로 예수를 믿자마자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복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까운 지인이 10달 동안 임신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들 출산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말하는 거 듣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야,
그 아이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분명히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여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어린아이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띄워주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자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는 잘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어디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영적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쉽게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잘 넘어집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봉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맑게 뛰어다니는 우리 할인이에게 방송실 들어가서 PPT 띄우라고 하면 저에게는 곤욕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뛰어다녀야 되고 아이는 놀아야 되지만,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문제를 드렸죠. 우리 꿈에게는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 성도들이, 우리의 속 사람이 그만큼 성장해 왔는가, 성숙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안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의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 자녀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목표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가태하는 아기는 누구나 그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교회에 오면은 성도님들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여러분 보고 반가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를 안아주며 예배 시간에도 어깨 아픈 줄 모르고 그 아이를 어화둥둥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청년이 되었는데도 아기 때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애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젖을 찾고 있습니다. 똥오줌 못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그때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며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야 징그럽다, 저리 치워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여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신앙의 연수에 맞게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춰있는 영적 어린아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응애응애하고 눈도 뜨지 못하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똥오줌 가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징그럽다, 저리 치워라. 그래서 14절 말씀, 영적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유괴를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 유괴를 당한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말은 결국 빼앗긴다는 거예요. 신앙을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믿음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분들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성경 외에,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 그들은 그 말에 현혹되고 그 말에 미혹되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유괴당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영적 어린아이가.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우리는 직분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충분히 우리도 신앙의 유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고린도 3장 2절 말씀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발 여러분,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여 우리가 여러분들 쉬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가 유괴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길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이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안타까운 성도 중에 성장이 멈춰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멈춰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시간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에 개척하고 그 다음에부터 문화센터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시간 교회 와서 사모와 목사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웠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거기에 멈춰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후로도 지금 여러분들 7,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신앙, 그때의 믿음, 그때의 마음 그대로 간직하며 천연기념물처럼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면, 조금만 더 예배에 참여하고, 조금만 더 여러분도 헌신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만 몰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세우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여러분과 제가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여러분 동역하고 서로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자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 성화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화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완성될 때 우리는 성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장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숙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라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얼마나 빠르게 컸는지 이제는 저보다 키가 커버렸습니다. 이 애가 언제부터 닥치는 대로 먹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3끼만 아니라 5끼도 먹고 6끼도 먹고 자다가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그 아이 잘 때 침대에 가보면 머리맡에 먹을 것이 풍성.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 집에 자기 방 안에 먹을 것이 넘쳐날 때 행복하고, 제일 불행해하고 제일 이 아이가 불안할 때는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밤에 유일하게 우리 집 4식구 중에 저 아이만 밤에 라면을 먹습니다. 끓여 먹기도 하고 생라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컵라면 먹기도 하고, 밤 11시가 되고 12시가 돼도 저 아이는 먹어도 탈이 안 나고 밤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붓지 않아요. 키만 커요. 대단한 축복이죠. 저나 우리 아내나 제 딸아이가 먹으면 얼굴이 붓고 옆으로 커지는데 저 아이는 오히려 큽니다. 몇 년 사이에 키가 크는데 저보다 키가 훨씬 커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알 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배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엔 TV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에도 기독교 방송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플을 깔아놓고 하루 종일 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적인 말씀, 성경적인 말씀, 설교 말씀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왜 신앙이 멈췄습니까? 닥친 대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서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다 오바이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떠서 먹여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 하고 있다가 맨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할 때 아 하고 있다가 맨 하십시오. 크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가 고민했어요. 아멘 하게 할까 아니면 아 하고 있다가 맨 하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입속이 안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아 하라고 그러면 아 하고 있다가 제 말씀이 끝나면 크게 맨 하시기를 바라요. 아셨죠? 자, 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이 아니라 맨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아멘을 잘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와닿을 때, 뭔가 깨닫게 될 때, 감동이 되고 은혜 될 때 내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쏟아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건강한 여러분 교회가 병든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병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우리 둘째 아이 하겠습니다. 키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몸이 허약해서 일찍 보냈습니다. 몸이 허약했던 아이가 10여 년을 태권도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다 못해 다른 아이들보다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잘 발달돼서 저만 보면 알통 자랑하고 저만 보면 몸 자랑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해라 그러. 이 아이는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해라 그래.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몸만 건강하고 머리가 비어 있으면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머리에 집어넣어서 사람이 성숙해질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훌륭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듣기 싫은 걸 알아요. 저희가 공부하는 말 듣기 싫은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니까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이니까 그 아이가 공부의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선생님께 보내고 심지어 요즘에는 누나까지 동원해서 저희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왜? 똑똑하게 건강하게 잘 크라고. 성화는 우리가 성화되었다는 것,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됩니다.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장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되지만 성숙이라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그의 아버지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고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삼촌 집을 나와 자기 집으로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성숙하지 못한 시절에 자기 형을 거짓말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떤 방법을 해결했습니까? 야복 강가에 나와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천사의 뒷다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오늘 밤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내 말씀대로 내가 믿게 하지 않으시면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해가 뜰 무렵에 천사가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들 초점을 두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리고 온다면,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문제가 큽니다. 몸은 커지는데 그 커진 몸만큼 성숙하지 못한 아이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몸과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함께 자라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볼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림의 기반은 출애굽기 말씀을 기반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원과 원 사이에는 여러분 그 원이 겹쳐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왼편에 있는 검은 공간은 애굽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겹친 공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하얀 또 다른 원의 공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가나안이겠죠. 그죠?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애굽이란 나라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애굽의 주인은 바로입니다. 애굽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입으로,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고린도서 2장 14절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그룹의 사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얀색으로 여러분들 검정색과 다른 글씨에 그 사람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 자, 그러면 애굽에 속한 바로가 주인이고 사탄이 주인인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어서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하얀색으로 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누가 주인인 땅? 어느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주인인 땅,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3장 1절 말씀 넘어갑니다. 3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자, 쭉 읽다가 색깔이 다르고 밑줄 친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 땅의 주인은 바로입니다. 사탄이에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인간이 주인인 여러분들 이 광야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3장 2절 말씀. 자, 아까 제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유괴당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온갖 교훈과 풍조와 속임수와 간사한 말이 흔들리고 넘어져서 빼앗겨버린다. 신앙이 빼앗겨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할렐루야. 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 그림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광야에 사는 사람, 인간이 주인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광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가나안에 가지 못한 사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몇 년 동안 방황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면 애굽의 때를 벗지 못해서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 있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계속 애굽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영적 어린아이가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을 유괴당할 수도 있고,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돼요? 죽을 먹고 있어요. 왜? 밥을 먹여도 먹지 못하고 먹긴 먹어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유괴를 당하고,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죽을 먹고 있다. 왜? 육신에 속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 제자교육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기억하실 것 같아. 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밑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보이죠? 그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어요? H 의자가 있죠. 그죠? 동그라미 안에 의자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 하트. 자, 의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의자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우리 일부 예배드린 어떤 아이가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자 위에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의자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나가 있죠.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마음 하트의 중심에 누구를 둬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봉사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건넜던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 이름이 어떤 바다예요? 홍해죠. 홍해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로 열고 세례. 우리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이 있죠.
어떤 강이에요? 어떤 강입니까? 세 글자로 된 강. 죽으면 건너가는 강.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널 때 그 옆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는 세례를 받으면, 목사가 세례를 주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광야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될 또 하나의 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누가 갈 수 있냐? 성령 받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우리도 요단강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땅?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 땅. 누가 지배하는 땅?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땅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화된 사람, 성장과 성숙이 하나가 되어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광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살고 있냐면 저 광야와 가나안 땅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가나안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고린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영적 어린아이들, 육신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아직 내 육신적인 생각, 내 자아, 내 정욕, 내 성질 죽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거듭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십시오. 또 하나의 그림. 자, 똑같은 그림 같던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의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명령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또 까불면 나한테 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고 봉사회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내 마음의 중심에 만왕하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듣고, 성령이 감동하셔도 여러분들 내 고집대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긴 가야 되는데 저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인정하실 겁니다. 끄떡끄떡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2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우리가 왜 헤매고 있습니까? 아직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괴를 당할 수도 있고,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잘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잘해야 됩니다. 10년 전보다 오늘 더 잘해야 되고, 오늘보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응애 눈을 뜨지 못하고 엄마 젖을 찾고
기어다니며 걷지도 않고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야 흉하다 저리 치워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몰락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하면 잘할수록 몸도 잘하고 정신도 잘하고 영혼도 잘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세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네 가정이 왔는데 세 가정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6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 보니까 갓난 아기들, 정말 어린 아이들은 저 2층에 뛰어놀고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앉아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듣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태도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여러분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해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은 영적 어린아이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유괴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밥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성장하라고 합니다.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꿈의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할렐루야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